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 블루를 극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코로나 블루가 뭐예요? 네, 코로나 블루, 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요, 격변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요, 정말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매일의 뉴스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이들이 이루어졌는지 불안감에 텔레비를 보면서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이 상황입니다. 제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그리고 블루, 즉 우울감을 상징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즉 코로나 우울증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혹은 무기력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월 15일 날요, 이러한 신문 기사가 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인사이트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인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끼면서 우울감, 무기력증 등 심리적 이상 증세를 말한다. 14일 취업포터 인크루트와 알바콜은 성인 3,90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심리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 54.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응답자가 58.4%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4.7%, 40대가 52.5%, 50대 이상 4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비율이 62.3%로 남성 비율 42.4%보다 29%가 더 높았다. 우울감이 가장 큰 이유로는 고립, 외출 자제로 인한 답답함, 지루함이 22.9%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야외 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 13.4%.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확진자가 되어가지고요, 요즘에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뚱뚱해져서 예전 옷들이 맞지 않는 이런 확진자가 되어서 매우 우울한 상태를 겪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네. 이 분위기는 뭐죠?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변 사람들 재채기 또는 재난 문자로 인한 건강 염려증이 11.7%, 소통 단절에서 오는 무기력함이 12.4%, 사회적 관계 결여에서 오는 우울감이 12.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직자와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채용 중단, 연기로 인한 불안감과 우울함이 22.7%로 우울증과 함께 불안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를 이겨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족, 친구 등 온라인으로 자주 소통하기가 24.5%로 1위, 가벼운 실내 운동이나 산책하기가 23.2%, 잠시라도 햇볕에 노출하기가 22.9%, 집에서 혼자 놀기, 실내 데이트 등 집콕 문화 즐기기가 19.3% 등의 답변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 국민 일상에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 블루는요, 어떤 특정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 아니라요, 국민의 반,
그러니까 2명 중 1명이 겪는 보편적인 사회적 형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블루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배경을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힘이 없는데 지금 열왕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힘이 센 겁니다. 아수르도 힘이 세고요, 애굽도 힘이 세고요, 그리고 바벨론도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붙어야지 우리 민족이 희망이 있는가? 어느 쪽에 달라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한 핫 이슈였고요. 전쟁이라는 이런 불안감이요, 그 국민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고요. 그리고 좌절감과 우울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아수르에게 붙는 것이 답이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아니야, 애굽이 지금 힘이 짱이야, 애굽으로 붙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무슨 소리, 바벨론한테 붙는 게 우리의 해답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서로 편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요, 애굽에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어려움이 없을 거야 라면서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을 꿈꾸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뻔한 답입니까?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죠. 목사님 또 뻔한 얘기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너무 뻔한 이야기. 근데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얼마나 뻔한 이야기였을까요? 그들은요, 선민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런 예배자였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했고요, 그리고 때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빤한 이야기를요, 그 선민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힘있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이것은요, 이 말 속에서 무엇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언약의 약속을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 8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오는 그런 형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외부적 요인, 그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바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앞에 5절과 6절에는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막에 심겨진 나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요, 무엇을 의지합니까? 상황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 가무면요, 그들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외부적 요인에 인해서요, 성장을 하고요, 외부적 요인에 인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외부적 상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다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요, 외부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회복될 이스라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의 환상도 에스겔에 있죠. 근데 이 환상은 이제 3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47장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그 성전 물의 환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47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이 강물이 바다의 짠물을 단물로 바꿔놓기 때문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이 차오른다. 엔데기에서 북쪽 에네그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서 해안선을 따라 그물을 내릴 것이다. 그 바다에는 지중해처럼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께서 회복될 이스라엘 땅이 어떠할지 보여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요,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요, 생명이 가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역사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요, 죽어있는 사해 바다까지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사해 바다가 생명이 가득한 지중해 바다처럼 변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해 바다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바다는요,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염분이 너무나도 많아서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그래서 죽을사 바다의 자를 써서 사해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바다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그 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이게 될 것이고 어부들이 그 바닷가를 따라서 진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물이 무엇이기에 그러한 생명력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물의 시작점이 어디라고요?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요, 이 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전의 문에서부터 그 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물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곳은요, 그곳이 어떠한 상황이든 현재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그들이 어떠한 상태이든 상관없이 새로워지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날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방법이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생명의 강에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봐볼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 곱씹는 그대, 에덴에 다시 심긴 나무, 달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늙고 만발한 나무라네. 이 성경 말씀 다윗은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바로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8절의 말씀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잖아요. 봐봐요. 에덴에 심긴 나무, 날마다 신선한 과실을 맺고 잎사귀 하나 지는 일 없이 늙고 만발한 나무라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을 다른 시대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요 불변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돼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해요. 하나님을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42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표어를 지금 이렇게 내건 현수막 보셨습니까? 거기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되게 이렇게 큰 글씨 6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뭐라고 적혀 있게요? 네,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지금 학자들은요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요 우리의 환경이 변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황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코로나 이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요 설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화면을 회중석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네, 비춰주세요. 회중석을 크게 잡아주세요. 밑에만. 네, 요구하는 게 많죠? 하지만 다 네. 네, 좀 네. 제가 지금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설교는 일방적인 그러한 소통이 선포가 아니라요 커뮤니케이션, 쌍방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다 마스크를 하고 눈만 이렇게 있는 거죠. 눈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해요. 우리나라 마스크는 너무 좋은가 봐요. 방음 기능이 있어요. 방음 기능이.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있기 전에는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요, 할렐루야! 고요합니다. 고요해. 반응 기능이 이렇게 첨가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떠한 기분인지 아십니까?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죠.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상대방이 계속 냉담하게 계속 눈만 이렇게 딱 하고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기 얼마나 힘드신 줄 아십니까? 저번에 차 목사님이 한번 수요일날 설교하셨잖아요. 차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올라와서 뭐라 그랬냐면요, 진짜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대요.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대요. 와,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태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요,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과 저녁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오냐면 코로나 블루가 찾아오는 거예요. 코로나 우울증이 찾아와서요, 삶의 의욕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요, 그 무기력증이 우리를 사로잡아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나오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부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주의 자녀들, 예배를 회복하세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모습을 회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혹시나 지금 편한 자세로 이렇게 음식을 드시면서 혹은 이렇게 어깨를 기대고서 자유롭게 예배하셨다라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로 하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할 때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